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항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5장 16절입니다.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조물은 인간을 잡아당기는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말하자면 꿀이 있는 거죠. 그 달콤함에 빠져들다가 보면 나중에 후회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 그 묻어있는 꿀은 지극히 소량이에요. 그리고 그 몸 전체가 다 말하자면 인간의 성품은 썩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해칠한 무덤이라고 쓰며 속에 썩은 시체가 있듯이 사람의 성품은 썩은 시체보다 더 독하면 독했죠. 썩은 시체는 냄새나고 지나면 하지만은 사람의 성품은 살아있는 날 동안 그 더러운 성품, 그 사악하고 악독한 성품이 흘러나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죠. 그래서 인간은 결코 인간에게 빠지면 안 돼요. 인간에게 빠지면 끝이 안 좋아요.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인간한테 심취되면은 그렇게 됩니다. 피조물에게 끌려가는 거는 피조물 각기 가지고 있는 인력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끌려가서 거기에 갇힌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만유에서 내려다보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세상의 질서를 또 그 원칙을 이런 것저런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돌아가는 거를 다 누구보다 뻔히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아시는 거를 인간 속에다가 부어줘 가지고 예수님이 만유를 내려다보시는 눈빛, 지구를 내려다보시는 눈빛, 대한민국을 내려다보시는 눈빛을 내려줘 갖고 거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고 그 선을 구하고 찾고 두들기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어서 그것을 얻어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 아무리 얘기를 해도 본인들이 못 알아보면은 그 적극적으로 이제 구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속으로 이제 임하셔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피조물이래요. 피조물이라, 물론 남보다 더 이제 10가지를 더 보는 사람이 있고, 또 뭐 5가지를 더 보는 사람이 있고, 뭐 20가지를 더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기는 뭐 5가지도 못 본단 말이에요. 20가지를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15가지 더 보는 눈빛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 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꿀을 빨다가 보면 그 사람도 미천이 있어요. 한계. 그러니까 그걸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것이 다 나오면은 그 사람이 부패한 성질이 나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드러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저울값이 드러나고 잣대값이 드러나죠. 인간의 것은 하나님 것하고 달라요. 하나님 것은 만물을 재는 척도지만, 인간 것은 부분이 지나지 않아서 이거는 좀 맞는 것 같은데 다른 건 안 맞아요. 아마 99% 이상 안 맞을 거예요. 1%도 안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남보다 더 많이 본다고 하는 그 때문에 좀 더 넓게 보는 거잖아요. 나는 5가지인데 그 사람은 20가지면 15가지 더 보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고 그 사람 밑에 가서 그거를 듣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20가지를 갖추는 거죠. 유식해지니까 그 재미로 이제 돈 투자하고 그 사람 속에 갇혀서 그 사람이 마치 이 세상을 건질 사람 같이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인간은 구원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자가 없어요. 한 사람도 이 세상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식견이 있겠죠. 남보다 더 많이 보는 건데요. 남보다 더 많이 보는 것을 이제 지혜라고 하거든요. 지혜가 좀 특출나면, 다른 사람은 이제 그 한 가지나 5가지밖에 못 보는데 이 사람은 지혜가 좀 넓어갖고 20개, 30개를 동시에 보고서 그거를 이제 그 일목요연하게 또 이렇게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제예요. 지식이 세상을 건지는 건 아니에요. 명철이 건지는 거죠. 명철은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명철 1은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능력이고, 명철 2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능력이고, 명철 3는 기술을 찾아내는 능력이고, 명철 4는 그 이제 권세를 가져야죠. 아무리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도 권세가 없으면 안 돼요. 때를 만나야 돼요. 큰 병원에서 어떤 그 중환자가 있는데 그 환자를 치료하는 비법을 아주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병원장이 지시가 내렸어요. 그 사람 시키지 말라고. 그럼 엉뚱한 사람이 와서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 죽죠. 아무리 그런 능력을 갖췄어도 때를 못 만나면 소용이 없지요. 때를 만나야죠. 그런 거를 명철이라고 하는 건데, 이 명철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뭐 인간의 것은 뭐 인간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영생이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생을 인간하고 연결시키거든요.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그것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으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인간의 구원자죠. 그 예수님을 얻고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그 연합이 돼서 그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야죠. 그렇게 길들여진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은 영실공이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죠. 그 능력 역시 예수님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길들여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데요.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는 그 지혜를 슬기라고 그래요. 슬기가 번뜩번뜩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는데 하나님 것은 예수님 거예요. 인간의 것은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스스로 계신 자가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철을 인간이 알아보고 인간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명철이 흘러나오게 하신다는 의미예요.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명철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명철이고 명철의 출구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구원의 손길이 되고 싶은 사람은 완전히 예수와 연합해야 돼요. 참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직접 나눠주는 것보다 이제 그 청직이나 이런 사람 하나를 써가지고 그 사람 통해서 나눠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지고 계신 구원의 부요를 사람을 통해서 나눠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예수 앞에 가서 그렇게 연결하면 바로 구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문제 해결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이제 치료하시는 건데요.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의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며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걷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행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무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구 경영을 해나가실 때요. 우상 숭배자는 무리침을 당하고 크게 수치를 당하도록 경영하신다 이거죠. 그들은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가오는 문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구원인데요.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면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전쟁, 또 전염병, 기근, 짐승 이런 것들로 징치를 하셔요. 진노를 드러내신다고요. 그러니까 결제해지죠. 하나님이 진노하는 거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한테 그 진노를 사는 건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에요. 한 본질이 아까페거든요. 인간이 아까페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까페로 살 수 있는 유일무이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셨어요. 뭐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길들여지면 아까페로 살고요. 아까페로 살면 이제 하나님 본질과 동질성이 된 거죠. 이거를 동질 화목, 본질 화목이라고 해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속죄 화목과 예수님의 그 통치를 받아서 예수에게 길들여서 하나님 본질로 사는 사람 되는 것을 본질 화목, 속죄 화목, 또 예수의 피로 주는 거고 예수님에게 길들여져서 본질 화목을 이루는 것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뜻대로 살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식으로 살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자꾸 이제 꿀처럼, 송이꿀처럼 먹어도 토해낼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를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그 만들어진 지적 수준으로 조금 달콤함이 있어요. 그거 빨고 나면은 그 속에 어마어마한 그 부패 덩어리가 나오죠. 예. 완전히 경악하게 됩니다. 경악해야 돼요. 인본주의자들이 다 겪는 고통이에요. 인간을 우상숭배하니까.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 물정 모르고 지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지구를 점령하고 있는 마귀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건지, 또 마귀의 새끼들이죠. 그 마귀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를 소경이라고 하는 거죠. 소경. 그저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돈 벌러 가고 저녁에 들어와서 쉬고, 성적 본능에서 애 낳고 뭐 이렇게 본능적으로 사는 이런 인간으로 살다가 죽는 거를 생물학적 인간이라고 그러죠. 이런 인간들에게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고 이런 모든 내용에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소경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척경으로 인도하여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곱게 할 것이나. 굽은 것은 세뇌당한 거죠. 거짓을 진실처럼 여기고 산 거죠.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남의 아버지인데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죠. 만물은 다 주 예수의 것이죠. 그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 드러나면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다 망하는 존재죠. 망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눈을 밝히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보고 불로 연단한 금을 예수님께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예수님께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내 속에 들어와서 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물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의 눈빛으로 사니까 눈이 밝아진 거죠. 예. 그들이 알지 못하는 척경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굽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향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행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달콤한 걸 줄 것처럼 생각하고 인간 지도자한테 매달리거든요. 인간 지도자는 인간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구원자가 아니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요셉이 필요했던 거죠. 권력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다니엘이가 필요했던 거죠. 권력은 인간이 사용하는 권력은 이익보다 해가 더 많아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 빛 가운데서 각 사람이 예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에게 길들여지면 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라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고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가 되고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유의
창조주니까 그분의 명철로 행하면 만유를 구원할 수 있고, 그분의 명철로, 예수의 명철로 행하면 지구를 건질 수 있고, 그분의 명철로 행하면 대한민국을 건질 수 있고, 그분의 명철로 행하면 자기 회사를 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와서 경영하는 대로 길들여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흑암으로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는 이 은총을 우리가 받으면 돼요. 그걸 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마무리에 계신 예수님의 안목을 아이들한테 연결해 갖고 그 예수님과 아이들이 대화를 하면서 마치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교통해서 그렇게 지식을 넓혀가듯이 그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만유를 창조하는 안목, 창조하신 자의 안목을 가지고 만유를 경영하시는 자의 안목을 가지고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명철, 하나님의 명철이신 예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들 하나하나가 나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 회사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 명철의 손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목표예요. 부모들은 이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좋은 대학교 나오게 하려고 어려서부터 이제 공부에 내몰죠. 그래갖고 수능을 잘 봐야 된다느니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니 온갖 방법을 써서 이제 우회적으로라도 해서 이제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애쓰죠. 우선은 그 스카이 대학에 나왔다는 것 증이 중요한 거예요. 실력보다. 그 다음에 문제는 또 그 다음이죠. 이렇게 이제 거품으로 포장지 요란하게 해서 싸매놨지만 문제 해결하는 능력은 달라요. 문제 해결하는 능력은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거예요. 어떤 자는 많이 갖고 나오고 어떤 자는 조금 갖고 나오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능력은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아무리 스카이 대학으로 나왔어도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으면 무능한 사람이에요. 그 지식은 있어도 문제 해결을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요. 최소한도 대학은 나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이든지 나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지식은 아주 그냥 굉장히 많죠. 그러나 지식하고 문제 해결의 능력은 달라요. 문제 해결의 능력은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게 세상에서 키워지지가 않아요. 그가 가지고 나온 만큼 이 세상에서 슬기롭게 산다고 그러죠. 그게 없는 사람은 이제 남한테 의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철이 없는 사람 문제 해결을 못 하잖아요. 문제 해결 못하면 문제 해결하는 사람한테 의존하고 살아야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의 경쟁력이 돼서 돈 받고 해결해주고 함으로써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의 능력과 대우를 받고 사는 세상이 된 거지만은 인간은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달라요. 그 능력은 공부한다고 커지는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본다고 커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엄마 뱃속에서 타고나는 거죠. 그게 억울하죠. 어떤 사람은 능력을 많이 갖고 태어나고 자기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이 없으니까 지식은 많아도 능력이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모든 게 뜻대로 되지를 않고. 그러니까 이제 굽어졌어. 이게 모든 거를 삐딱하게 보는 거죠. 그래갖고 부모가 재산을 남겨주지 않아서 또 부모 탓으로 돌리죠. 자기들의 무능함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엄마 뱃속에서 결정돼서 나오는 거니까. 그게
자기들의 모습이죠. 아무리 똑똑해도요, 지식이 많아도 그렇게 무능에 갇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오라는 거죠. 명철을 구하라 그래요. 명철. 예수님 앞에 명철을 구하는 자가 되라고요. 예수님 앞에 명철을 구하려고 소리를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2장에요.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명철을 구하려고 달려가는 건데요. 이게 이제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 명철이요. 인간 거는 이미 얘기했죠.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억울하면 예수님께로 가서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구하는 거죠. 예수 고품 갈증이죠. 예수를 얻은 만큼 명철이 두른 거니까. 그 명철에게 길들여진 만큼 그는 명철의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것은 없어도 예수에게 길들여진 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철은 어차피 이제 기술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교할수록 오묘할수록 쉬며 막측할수록 더 경쟁력을 갖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철을 주셔갖고 길들이시는 거죠. 하이레벨로 길들이시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길들이시면 그만큼 이 몸이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는 거잖아요. 혀와 몸이. 그러니까 그거를 밀가루 3마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우리 인류 전체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 받으면요, 한 사람이 지구를 건지죠. 인류 전체 80억에게 예수님이 그 명철이 되어주시면 80억이라고는 명철이 80억의 인구를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세상이겠어요. 이렇게 예수를 누리는 세상으로 가자는 것이 우리 예수나라 캠페인이에요. 이 엄청난 축복의 장소로 우리가 나가자. 근데 자꾸 이제 예수한테로 안 가고 사람한테로 끌어당겨요. 사람한테로. 너희 기먹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먹으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실제적 진실을 다 공유하겠다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면 그 빛이 밝긴 만큼이죠. 새벽빛이 3시 반부터 시작된다면 4시 반, 5시 반, 6시 반, 7시 반이면 아침이겠죠. 8시 반, 9시 반, 10시 반이 오전이겠죠. 12시면 정오죠. 이 정오의 빛같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성령 각성을 주시면 굉장한 깨달음을 갖지요. 엄청난 걸 보죠. 예수님께서 그 눈에 절대치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 눈빛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실체적 진실이죠. 만물을 상관하시는 자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눈에다가 지혜를 주면요. 하나님 지혜를 주면 스프링의 역사가 일어나요. 스프링.
스프링이요? 용수철이죠. 모든 그 존재 속에 그 에센스가 다 숨겨져 있잖아요. 이제 그게 꽉 눌려 있단 말이에요. 눌려 있는데 예수님의 눈빛이 거기 딱 도달하면 그 스프링이 풀려요. 펑 하고 튀어나오면서 나의 에센스는 이겁니다. 나의 에센스는 이겁니다. 그 눈이 보는 대로 다 비밀이 드러나죠. 예. 또 스프링은 봄이죠. 예. 한겨울에 얼어붙어가지고 땅속에 꽁꽁 숨었던 싹들이 봄이 오니까 여기저기서 싹싹 싹이 막 솟아나고 그 다음에 나무에서 싹이 나오잖아요. 그 춘풍 가절이 짙어지면서 온 세상에 이제 모든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숨겨졌던 게 나온 거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보게 되고 모든 것을 듣게 돼요. 이건 예의가 없어요. 예수가 들어간 사람에게는 예수가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만민의 구주죠. 누구 하나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수가 만유를 창조한 분인 걸 확인시켜주고 예수가 지구의 주인인 걸 확인시켜주고 예수가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을 확인시켜줘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거기서 길들여지면 예수의 종이고 예수의 친한 자들이죠. 예수하고 친하면 비밀을 공유하셔요. 비밀을 공유해요.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나. 종은 주인이 하는 걸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나. 이는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으시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 정보만 주는 게 아니고요. 문제 해결을 주는 거예요. 문제. 어디 가든지 문제 해결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 빨갱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게 이제 사실은 대한민국을 세우고서부터 시작해서 계속된 그 도전이죠. 예. 그 빨갱이 난을 이제는 평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빨갱이에 대한 여러 가지 논거를 얘기하는 것도 좋죠.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더 좋은 거는 그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갖는 거죠. 때를 얻는 거예요. 그 권세와 때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 중요하죠. 예. 그런 일꾼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해야 돼요. 지금 솔직히 우리가 세상 이치로 똥을 푸는 데는 똥바가지가 필요하죠. 예. 그것처럼 이 빨갱이를 제거하는 데는 빨갱이를 제거하도록 만들어진 자들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줘요. 그러니까 빨갱이를 제거하는 지도자들을 대거 이제 예수님께서 만들어서 한국 땅에 보내줘야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들 속에 예수님께서 빨갱이를 제거하는 힘을 주셔갖고 이 짧은 세상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의 합이 이게 이제 대통령 당선인 윤 대통령을 보좌를 하면은 그들에게 기회가 또 주어져야 되죠. 때가 주어지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아까 종합부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병원장이 야, 걔한테 맡기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 그러면 그 수술 환자는 죽어요. 기술자는 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대통령 되고 싶고 다 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선택해서 길들여서 만드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예수님은 그 인간의 주인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만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빨갱이를 뽑아내는 작업은 마치 똥 푸는 똥바가지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똥 다 푸고 나면 똥바가지 필요 없죠. 예. 우리나라는 다행히 5년인데 그 똥바가지를 역할을 해야 되는데 똥바가지 역할을 안 하니까 예, 뽑아내고, 예, 그 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존재인가를 5년 동안을 지겹게 이제 이걸 왜 쳐내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죠. 그래갖고 이번에 이제 똥바가지 하라고 이제 그 빨갱이들 퍼내라고 이렇게 세웠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동면 이까지 퍼져 있어야 돼요.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예수님이 원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이 땅이 대한민국이 이제 예수님의 성민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면 이 땅 안에 빨갱이가 다 뽑혀나가야 돼요. 북한에도 마찬가지. 이제 빨갱이 권력을 못 잡게 해야 되고, 그들이 깡패 조직, 양아치 조직도 못 만들게 만들어요. 대한민국은 성민의 국가로 들여지려면 완전하신 예수님에게 어려서부터 길들여지는 아이들이 나와야지. 그래 전교조도 긁어내야 돼. 차별금지법이라느니, 그러니까 이제 세계에서 이제 그 사탄 종교를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딥스테이트라고는 그 깊은 정부, 그러니까 그 그림자 정부, 전 세계를 마귀권으로 묶어가지고 인간을 파멸시키고 소수만 남겨가지고 자기들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잠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통해서 각성을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지금 뽑아내고 있어요. 밭으로 말하자면 진료와 형극이죠. 진료와 형극이라는 말은 잡초가 가시가 있는 잡초가 있고 억세고 가시가 있는 잡초, 나무 같은 잡초가 있고 그냥 일반 풀 같은 잡초가 있는데, 풀 같은 잡초야 뭐 좀 낫으로 치든지 그냥 뽑든지 호미로 뭐 캐내든지 하면 돼요. 그러나 이 가시는 손으로 뽑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중한 벌로 다스려야 돼요. 대한민국의 가시왕건키가 돼버리면 그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전부 양아치로 만들고 조직원으로 만들고, 그 마귀가 그렇게 주장하는 세상이 되면은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의 명철을 주어서, 명철이 예수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길들여서 세계 민족에 보내갖고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줌으로써 예수에게 이제 흡수되게 만드는 그 선교를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라는 아이들이 양아치 조직에 또 사창가에 또는 뭐 이런 범죄 집단의 돈벌이로 전락돼서는 안 되죠.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사탄의 세력이 만든 거예요. 어려서부터 마귀를 위해서 일하게 만들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이상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너희 기목을이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을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잊지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들어가서 다 사통팔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실체적 진실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비밀이 없게 만드시는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마귀 세력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다 보여주고 알려줘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예수님만이 구원자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길들이셔서 일을 시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연합했으니까 존귀한 자죠. 지극히 존귀하신 분의 지체가 됐으니 한 몸이잖아요. 한 짝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치료하고 건지시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주어진 그 빨갱이 세력과 그 중공 빨갱이 세력, 또 남한 빨갱이 세력, 또 북한 빨갱이 세력, 그리고 그거에 붙은 조폭 양아치들, 그 참여 그들 속에 함께 한 자들 있죠. 시민단체라고 하는데 사실은 다 이게 부역자들이죠. 그들을 전부 다 뽑아내고 이제 전교조도 싹 긁어내고, 그리고는 이제 대한민국 어린아이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각자 아이들의 눈을 열어서 만유보다 크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를 경영하시는 예수님의 안목이 어린아이들 속에서 들어가서 자리 잡는 거죠.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안목을 받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처럼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눈이 열려서 그렇게 성장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명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명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연합하는 그 명철. 그 명철이 주어져야죠. 명철이. 그 명철을 부어줘야죠. 명철을 부어줘야 돼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엄청난 명철을 부어줘야 됩니다. 그 명철이 아이들 속에서 있어요. 그럼 예수님 손길로 어려서부터 길러지는 거죠. 다윗이 예수님의 손길로 길러져서 골리앗을 쳐부시고 이스라엘을 성민국가로 바쳐지는 일에 능하게 되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어려서부터 해가지고 이 나라 이 백성이 이제 예수의 명철의 손길이 돼갖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온 세상 방방곳에 가가지고 예수의 구원의 손길이 되면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족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하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전체에 이제 그때쯤 되면 막 너도 나도 아기 낳고 싶어서 달려가겠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이제 있어야죠. 애를 낳고 싶어서 막 열심히 내는 세상으로 섬겨주는 일이 있어야죠. 애들 학비도 그렇고 교육비 또 그 양육비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껏 아이들을 한 집에서 10명을 낳든 20명을 낳든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나가죠. 예수님이 각자 속에 그렇게 눈을 열어줘 갖고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다 명철의 손길로 삼으시면, 물론 그러면서도 학교 다닐 수 있고, 아니 예수님 지혜와 능력으로 공부하는데 공부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지구를 경영하는 판을 읽어내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그러니까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나오죠.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 1000,000명이다 그러면 1000,000명이 다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면, 물론 1000,000명을 지구에다가 흩어놓으면 보이지도 않겠죠. 그러나 그들 속에 예수와 연결해서 만유를 경영하시는 예수가 그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길들여서 명철한, 그러니까 예수의 구원의 손길로 삼으시니까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영광이 드러난단 말이죠. 그거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정교조한테 묶여 있어요. 그것들한테 갇혀 있어요. 그 교육제도에.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다.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혁명 천사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를 개혁하려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달려드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빨갱이 청소시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빨리 청소를, 단번에 청소를 해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 5년 기간 안에 정교까지 사거리 다 뽑아내버려요. 다시는 그것들이 기웃거릴 수 없도록 만들어놓는. 그리고는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구해야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아이들 속에 어리면 돼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이, 성령의 각성이 사무엘을 사무엘 되게 하시는 것처럼 그들 속에 예수가 이제 어려서 그 모든 눈을 뜨게 하죠. 예수의 안목을 주고 예수의 전문적 학자의 길을 줌으로써 예수가 알아듣는 대로 예수가 말씀하는 거 알아듣고 만유를 경영하시고 지구를 경영하시고 인간의 실체적 진실을 자세히 깨우치시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살아 움직이니 얼마나 뛰어난 아이들이고, 또 예수님께서 혀를 만드셨으니까 또 알파 오메가시니까 그들에게 어휘력도 주시고 웅변력도 주시고 구변도 주시고 각종 체변과 능력을 주시니까 그들이 각자 구수하게 각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철에 길들여져서 그들이 그 말로 세상을 위로하고 싸매고 치료하고 굉장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충만해야 돼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하청받아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강조하는 게, 예수님께서 지구인들을 건지시려고 하는 때에 다만 정치적으로 건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일단 자유를 맛보고 부요를 맛봤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자유를 억압하는 귀신 쫓아냈고, 그리고 가난으로 억압하는 귀신 쫓아내서 부요와 자유를 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그게 계속성, 영속성이 안 돼요. 항상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만이 구원자잖아요. 예수만이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만이 마귀를 물리치는 분인데, 인간은 예수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하고 한 몸이 되면,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는데 예수와 한 몸 되면 그것들이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아무리 저보다 힘센 거 8마리, 7마리 데리고 8마리가 들어와서 있으려고 해도 예수가 그냥 탁 쳐버리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귀신, 마귀, 가난 귀신, 또 괴물들이 들을 수 없도록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세상으로 가야 돼요.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세상. 그 세상으로 가야만 예수가 주시는 구원의 은총, 명철을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가난막이 물러가고 일시적으로 그 빨갱이 세력을 뽑았다고 해도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요. 그 빨갱이 마귀가 더 무서운 마귀,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항상 마음에 둬야 돼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도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서운 결과를 낳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세상은 예수에게 항상 길들여져야 되고 계속해서 길들여져 확장적으로 길들여지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마귀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 귀신을 이겨야 명철이죠.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지도자들이 이 땅에 대거 출현해야죠. 어려서부터 예수와 결합한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결박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칙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관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늑탈하리라. 지금 대한민국은 이 빨갱이들을 결박하는 그런 그 빨갱이 뒤에 있는 귀신을 결박하는 그런 힘 있는 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그 인물들이 대거 나와야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부리는 종들, 예수와 함께한 종들, 예수에게 길들인 종들, 윤석열 그 팀은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실질적으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의 사람들이 갑자기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 한 4천만 명 정도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러니까 너희 기목을이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중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을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위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들이 남북 합해서 4천만이 이 대한민국의 이 바탕 세력이 되어야 돼요. 그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구에 돌아가는 내용 실시간으로 다 알죠. 각 국가가 돌아가는 걸 예수한테 다 실시간으로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 어떻게 경영하시는가, 경영의 흐름도 알고, 그래서 각자에게 또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역할도 알려주죠. 이렇게 4천만 명이 예수님이 지구를 구원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 이런 세상을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팀을 통해서 빨갱이를 뽑아내는 과정에서 우리 역할은 예수님에게 나가서 불 받아가지고 마귀 귀신을 묶어버리고, 성령으로 마귀 귀신을 묶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다 들어가서, 예수가 각 사람 속에 이제 들어간 만큼 이제 그 예수의 것을 공유하죠. 공유하는 세상, 예수의 것을 공유하는 세상으로 가야죠. 그러면은 이제 사람에게 묶여 있던 데서 벗어나죠. 사람에게 묶이는 거를 이 백성이 도적을 맞았다 그래요. 탈취를 당했다 그래요. 다 굴속에 잡히면 옥에갇히다. 굴속에 갇히면 얼마나 답답해요. 옥에 갇히니까. 우물 안에 개구리죠. 그러니까 만유를 창조하신 자의 그 눈빛 안목으로 사는 것이 자유죠. 실체적 진실로부터 오는 정보의 자유를 누리는 거죠. 한계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다 각자가 보는 눈에 갇혀버려서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죠.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 꿈과 뜻을 이루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은 잠언서 25장의 16절이거든요.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 많지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나다 그래도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가 보는 만큼 보는 거다.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을 도둑질당하고 노력당하지 말고, 우리가 굴 속에 갇히지 말고, 우리가 감옥에 갇히지 말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한테 빨려 들어갔다가 그 사람한테 당하고 나면 참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나라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하듯이 해갖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거든요. 사람의 근성은 그런 게 있어요. 자기 편을 만들면 자기 밥벌이 삼는 거죠. 그러나 예수한테로 안 보낸다. 우리 모두가 예수한테로 가가지고 예수로부터 진리의 자유를 받은 백성이 남한에 3천만, 북한에 1,000만 명 해갖고 그들이 하나같이 돼서 정말 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룩한 축복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시는 거예요. 그 복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 복을 구할 생각을 안 하고 그저 사람을 의존한 거예요. 의존. 누가 이 나라 건져주지 않습니다. 예수를 각자가 다 받아 누리면 돼요. 그들의 합이 얼마나 강하겠어요. 예수의 안목을 공유하는 자들이 합쳐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까페로 하나가 돼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길 잃어져서 한 사람처럼 밀가루 3마리에서 움직인다면 흩어져도 많은 사람을 건지지만 합심하면 더 말할 수 없죠. 예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을 구합시다. 사람한테 빠졌다가 나중에 토하게 되면 참 인생 슬프죠? 슬픕니다. 사람한테 인정하신 예수한테만 빠져서. 예수한테로 장성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게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으며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뭉쳐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명철의 손길로 들여진다면 대한민국 만세가 되겠죠. 우리 그쪽으로 갑시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상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트 세력 있는데 그것도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